지난 2022년 2월 6일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7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마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주일에 순서를 따라 하는 이 설교는 처음 한 것이라 저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성도님들께 사실 더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또 은혜 가운데 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 지내온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 시작할 때 소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복음의 전부를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유일한 내 삶의 목표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인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누리고 삶에서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복음의 삶,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돌아보건대 아쉬움이 여전히 많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또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3가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등을 돌리는 죽음,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가장 긴 분량은 이 십자가를 향해 있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순환의 장면과 죽음과 짧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온 인류와 역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한 사람은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부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주님의 오심, 성탄도, 주님의 부활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더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제자도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다면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자도의 관점으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서에서 아무리 말씀해줘도 오늘 내 삶에 예수 따름의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닌 교회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제자됨,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깊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종말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각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꼭 이 특별히 송년주의를, 마지막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이 모퉁이를 돌아 언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지 모르는 그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복음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름 높고 명망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많은 말씀을 받고 알고 있고 배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이 오심도 알지 못했고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주님이 꾸짖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복음에 응답하고 복음에 따라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은 무명의 이름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랑받았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날 때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예수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자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숨어버릴 때 도리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라고 나타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음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나 직분자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지난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관계하고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일하는 내 삶의 현장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크게 세워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마음에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표정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죠. 유튜브에 수많은 세상의 뉴스와 정보들은 듣지만 하루에 한 번도 좋은 귀한 은혜의 말씀을,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보낸다면 여러분 훌륭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함으로, 진실됨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은근슬쩍 편법도 불법도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직하게,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그 향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가정 주부로 살아도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아이고 살림은 끝이 없다. 사실 너무 힘들죠. 불평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먹고 살고 힘을 얻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이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겠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단순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33년의 우리와 비교해 보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주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 짧은 시간도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해서 일을 그르치시지 않고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사명상 마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오래 살아 장수했다가 아니라 주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정해진 시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나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그 길의 끝에서 맡겨주신 사명 다 마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어떤 분이 마음에 가장 감사가 넘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오늘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고백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완주자가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신 후에 주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묘사되고 있지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 역사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주 짧은 묘사로 지금까지의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받았지요.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것이에요. 이거 2주 동안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해도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보면 믿겠니? 만져보면 믿겠니? 만져보고라도 좀 믿어라. 그러나 안 보고 믿으면 더 귀하다. 이러시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주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이 말씀 듣고 안 믿는 실체를 믿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주님 사명을 받았고 20절에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곧바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소수 중에 소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옛자도 사람들이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 불신의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딱딱한 세상 가운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듯이 이 소수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약한 것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교회가 세상에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시대, 이 역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지막 주님의 소망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말씀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던 이 제자들이 있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톤으로 이어 달리기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하지만,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0세까지 모세를 쓰시고 아직 눈도 밟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의 새 땅은 부족해 보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위험이었지만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바울의 역사고 베드로의 역사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순종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받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그래서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여기 희망이 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또 힘을 내서 다시 2024년에 이제 새롭게 주시는 표와 말씀대로 액트 2024,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로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 사도행전의 주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 복된 교회가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을 앞두고 보이는 교회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사도행전에 그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까지면 여러분,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룰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 다음 오늘 설교 제목인 말씀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든 미래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찾을 때, 그래서 금송아지로 이게 하나님이다 할 때도 있잖아요. 하도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때로는 불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그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고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그냥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아기로 찾아오신 것, 여러분 그것이 지난주 성탄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아기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아기가,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인가 일을 해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나의 천하가 어디입니까? 내가 만날 만민이 누구입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 마음에, 그 삶에 함께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이제 결론하면서 예수님의 처음 탄생을 기다렸지만 믿지 않았던, 몰랐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척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놓고 죽이기까지 했죠. 참 일관돼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 이방, 동방 박사들, 연약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도 여인들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가서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탄생도 주님의 부활하심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느 귀한 권사님이 저를 잠깐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삶과 형편을 너무 잘 아는데 최근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처분하시고 교회 근처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중에
그 어려운 중에도 귀한 장학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신비하고 놀랍게도 대단한 이름 있는 사람들, 힘께나 쓰고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너무나 부족한 그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진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음이 없을 땐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할수록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표적이 따라오는 삶을 살라 약속해 주셨지요. 복음서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삶으로 이어져서 제자들이 어떻게 나아가 믿음의 이런 표적이 따름을 보여주는지, 이제 우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작은 한 알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이 시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